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양을 향해 줄기를 뻗고 꽃잎을 피우는 꽃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납게 뛰놀던 파도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을 때 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11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달을 더 보내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고는 했지만 돌이켜보니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날선 비판으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고 또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회개하고 용서하며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마음에 품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이 있고 저 북녘 땅에는 억압과 배고픔에 괴로워하며 자유와 해방의 날을 고대하는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또 최근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로코와 리비아 땅에는 자연재해의 충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 땅 구석구석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또한 적용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각종 통계 수치와 연구 결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가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을 진심 어린 노력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역사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바르게 깨닫고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선영토록 도와주시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이유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돈독한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경험함으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지지해주는 참으로 따스하고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는 올해 하반기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새가족 초청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두가 감사의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 땅에 정착한 외국인들,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나그네와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곳저곳을 떠돌며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의 백성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먼 나라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 난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수많은 이질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선한 손길을 보내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침내 복음의 귀한 소식이 들려지고 또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역대하 8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스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곳에 성을 지어서 단단하게 국경을 또 지키는, 그래서 영토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조금 더 나아가서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또 역군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의 민족들을 종들로, 노예로 그렇게 거느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복도 누리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딸까지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그 국력이 매우 커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과 뒤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이제 세운 그 내용이 들어있고, 또 어제 보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는 이방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궤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솔로몬의 그 모든 그 치적들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어떻게 또 솔로몬이 더욱더 그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는 내용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복을 또 받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이것과 그 다음에 축복, 이것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결과로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까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인준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내용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 지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도 매일같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었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이제 성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 매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1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당시에 그러니까 예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특별한 절기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매일 일과대로, 매일의 일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달력대로입니다. 교회력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달력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매월 초하루마다 매달 첫 번째 날이죠. 매달 첫 번째 날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특별히 정한 절기, 세 절기가 지금 거명되고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교절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은 무교절은 아비벌 14일 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장자를 이제 치시게 되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날입니다.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무교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날,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을 맞았던 해방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해방의 날이 너무나도 급하게 왔기 때문에 누룩을 준비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나왔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이니까 맛이 없는 빵이죠. 그래서 그 누룩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종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 그 날이 바로 무교절이죠. 77절은 봄과 여름의 수확물들을 거두는 그런 날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77절에서 처음 그 무교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7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봄수확 기념, 봄수확을 감사하면서 첫 곡식을 흔들어 바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머물렀던 것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머물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그 히브리어가 수콧입니다. 수콧. 그러니까 이 처음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나가서 텐트를 쳤던 곳, 처음으로 나가서 하룻밤을 잤던 곳,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광야에서 시간이 시작이 되고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밤을 맞았던 그 장소, 그 수콧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그것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의미는 농사를 짓고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농사의 마무리가 일어나는 가을 농사의 끝자락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창고에 갖다 넣는 수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솔로몬 시대에 이 무교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드려졌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달 첫날 또 특별히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1년의 절기들을 따라서 이제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회도 드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1년에 또 절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솔로몬은 예배자로서 그 모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예배자였다, 성실한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의 모든 사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읽어 나가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조정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했고, 또 그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도 쭉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을 맡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법궤를 움직이고 성막을 이제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광야에서 그것을 메고 쥐고 움직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면 레위 사람들은 그 법궤를 움직일 일이 없지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찬송하는 일, 섬기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일을 재조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대로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찬송하는 일들, 또 제사장들을 수종 듣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고, 또 문지기들을 세워서 이제 문을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4절에는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솔로몬은 그 전통 안에, 신앙의 전통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 16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이제 모든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고, 또 왕의 명령한 바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명령하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은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명령은 다윗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다윗의 명령뿐만 아니라 또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이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완결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언어적인 유희도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쉐로모라고 하는 이런 그 음으로 읽혀지는데, 전 공사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샤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돼서 글자로 보면 상당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어느 정도 유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끝냈다. 같은 의미로 약간의 그 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재미있는 그런 표현법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성전의 모든 일들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하게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레위인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문지기도 세워서 그들이 잘 훈련된 상태에서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인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 때를 따라서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첫째 날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세 개의 절기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그들을 초청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면서 선을 공사하는 일이 이제 끝났다, 마무리되었다, 샤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꿈꾸는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예배 안에서 예배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아서 돕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배가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우리 넘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저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 하나의 그것이 보이는 하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더불어서 내 스스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모든 공사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은 그 다음에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역을 벗어나는 축복을 그가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는데 굉장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에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돔 땅은 어디냐 하면 사해바다가 있죠. 이 지도를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 지역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 시내 반도가 나오는데, 시내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각형의 이쪽으로 가면 애굽, 이집트 땅이 있죠. 아프리카하고 이어지는데 그 삼각형 정도의 그 반도가 나와 있고 그것을 시내 반도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 애굽 쪽에서 보면 처음에 만나는 그 바다가 있는데 만가 같은 곳인데 수에즈만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삼각형 같은 그 다음에 있는 중동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카바만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홍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쭉 나가면 아라비아 해가 되죠. 자, 그런데 쭉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 어느 지점일 것으로 추정하느냐 하면 에돔 땅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사해바다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바로 그 아카바만 끝무렵, 그러니까 아카바만에 있었던 항구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항구 지점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려가면 지중해 연안까지 내려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지중해와는 완전히 다른 바다죠.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그 바다인데, 홍해를 연결하려면,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의 바다로 지금 솔로몬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확장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닷가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는 아카바만을 통해서 홍해와 연결되고 아라비아로 연결되는 큰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18절을 읽습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두로 왕 후람이니까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그런 두로 지역의 왕이, 후람이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리고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그런 사업을 하던 그 왕이 배와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육로를 통해서 보냈겠죠.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에시온 게벨에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을 아는 종들과 더불어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마도 아프리카의 지도로 보시면 그 크게 보면 오른쪽 끝머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나 또 아니면 그 옆에 소말리아나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성경에는 금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금들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지금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 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중해만에서, 지중해 물론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홍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그 홍해를 넘어서서 아라비아
나가는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일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셔서 결국은 새로운 바다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금을 가져오게 하시는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나아가고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갔던 솔로몬이 누렸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얼마만큼 우리를 확장시켜 주실까,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세계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